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73번째로 이사야 2장부터 5장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야훼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야훼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야훼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사야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상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린 양, 바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신분과는 전혀 다르지요. 여기서 그들이란 두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야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2위, 3위 하나님은 없습니다. 야훼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야훼께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 없어서 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말세 지말에 홀로 높임을 받으실 야훼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격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 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또는 사람이신 그 아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그 보좌는 우리가 아까 앞에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 그분이죠. 그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 아들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 오실 분이 바로 장차 오실 분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고 모세 손발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 사람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아들로서 사람이지 아버지가 낳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요. 알파가 하나 둘 셋 있는 것이 아니고 오메가 역시 하나 둘 셋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도 있고 요 말씀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에흐예라고 할 때 공간 안팎 어디에나 계시고 시간의 시작 또는 시간이 없을 때부터 그분은 계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맨 끝에도 여전히 오늘처럼 현재처럼 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자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셨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훼이시면서 메시아 이렇게 연합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분. 에흐예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격. 장차 오실 분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찔렸던 분이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입니다. 그의 형제들도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일곱 영이 일곱 가지다. 그런 일곱 분의 영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만하다. 아들로서 그 영의 충만함,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시라고 요한한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증거하는 사람, 땅의 임금. 하늘의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 땅의 임금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시편 2편의 말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에서 땅의 임금 왕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주신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격은 에흐예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시간 안팎에 공간 안팎에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흐예,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 계시는 그분 야훼이시죠. 장차 오실 분은 초림을 하셨다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그분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초림하셨던 그 모습과 다르게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단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으로만 오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오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득한 충만함, 완전한 그런 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영, 땅을 다스리는 왕의 영,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속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것은 장차 이사야 11장 1,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우리는 아니고요, 나는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아버지시기만 하다는 거죠. 알파, 오메가, 이거는 헬라어로 알파벳의 첫째, 마지막, 그렇게 해서 처음이나 끝이나 오직 그분만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자라고 하셨고요. 이것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그대로 다시 예수께서 친히 마무리를 하시는데 16절에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 곧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이 가르침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격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까 계시록 6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시록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까지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야 3장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주 만군의 야훼께서, 그렇죠, 한 분의 하나님 야훼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들 다 제하여 버리신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야훼의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겁니다. 의뢰하는 양식도 다 끊어버리시고 모든 물도 끊어버리시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그들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수를 하는 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런 것 잡동사니들을 믿게 된 유다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다 제거해버리니까 적자들, 그러니까 벌거숭이들, 이거 어린아이들로 방백을 삼는다는 겁니다. 여기 적자가 불굴 적자인데요. 적신으로 와서라고 말할 때 발가벗고 와서 적신으로 간다. 발가벗고 간다 할 때 벗은 몸 어린애입니다. 철부지라는 거죠. 철을 모르는.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재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일어날까요? 야훼의 다른 신을 섬기는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누누이 경고해 오셨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완전 나라의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니는 길을 회파하느니라.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이것을 아까 보았던 이사야의 말씀 2장에 있는 10절부터 기록이 계시록 6장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은 초림 때와 재림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고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인간의 가르침이 그들의 모든 길을 회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야훼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포도원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삼키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지도자들이 그때나 초림 때나 재림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유다 왕국은 비참한 상태에 처해질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애송이, 철부지, 적자들이 다스리는 우매하고 부끄러움만 가득 찬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이 한 분 하나님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다른 신 둘을 더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런 양상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천국이란 사람의 깨끗한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좋은 열매 곧 곡식 중에서도 알곡이 될 때에 이들을 가리켜서 이 천국 열매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이때가 언제인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죄를 없애하시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 주실 때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 이게 어딥니까? 새 언약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 그리고 그 시온산, 이런 의미죠. 시내산과 반대가 되는 새 언약의 성전산입니다.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지폐는 사실상 교회라는 말이 불러서 이렇게 모이게 한 뽑아낸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화염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치실 것이다. 그렇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또한 우리를 따뜻하게 덮으시고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밤낮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이 천막이 어떤 것일까요? 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육체를 하나님의 장막이라 했고 누구든지 이 장막,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야훼의 싹이란 이새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야훼의 싹.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 2절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는 거듭난 자인데 로마서 9장 이것도 장차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9장 21절부터 33절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로암미와 로르하마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야훼 백성에서 끊어진 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책에 이름을 기록한 자, 시온산에 남아있는 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누구든지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가서 봅니다. 내가 이것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주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 주 하나님 야훼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남편은 한 분이어야 됩니다. 구약의 남편은 여종의 남편이었지만 신약의 남편은
참 아내 남편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비유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은 극상품 포도를 심은 포도원입니다. 여기에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 포도원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대저 만군의 야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들이 다 우상 숭배로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마치 간음하는 여자들처럼 돼버렸습니다. 공평을 바라셨었는데 포악입니다. 도리어 의로움을 바라셨었는데 오히려 막 두드려 패고 죽이고 하는 그 처참한 부르짖음만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오직 만군의 야훼는 참되시고 공의롭고 공평하심으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목장에서 비유로 본다면은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설 거라. 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 양떼들입니다. 다 심판받고 끌려가고 그런데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초장에서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래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 되실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를 가리키고 야훼의 또 다른 신 2위나 3위가 있다면은 음녀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말세에도 한 분의 주 하나님 야훼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신격을 말합니다. 그 주 하나님 야훼이시고 그분의 인격은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어린 양.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농부가 하나이고 여기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할 때에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의 머리이신 예수.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서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이 바로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으로 또 깨끗게 하는 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영,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이 같은 한 몸의 머리와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지 농부가 아니라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이고 아들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아들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극상품 포도원의 주님이시고 그 성함은 야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포도원의 포도나무이지 포도원의 주이신 하나님도 아니고 아들 하나님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은 없어요. 주 예수님의 신격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집주인 주 하나님 아버지 야훼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듭난 성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다. 이것이 이사야 5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신 거죠. 실과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받으려고 갔더니 종들을 보냈습니다.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자기는 여기 한 주인이시고 아버지십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였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벨로부터 사가랴 이르기까지 계속 유대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거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또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는 내가 너를 낳았다. 얘들은 종들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에요. 이들의 영이나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태에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여기는 출생한 아들이고요. 그 아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상속자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실 거처요. 그리고 그분을 나타낼 형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직 한 분의 주 하나님 야훼뿐입니다. 신구약은 변함이 없이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제1계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속자이고 한 세 사람의 머리로서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아까 마태복음 21장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여기 돌, 버린 돌, 모퉁이 돌, 머릿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영 또는 소멸하는 영 또는 정결하는 영으로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흔들어 주시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의 돌로 연합이 됩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나를 이제 구하옵나니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라고 흔히 알려진 바로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25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이제 음력을 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야훼의 성함 이제 새 성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백성을 내가 보호했다.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기도 중에 하셨죠. 야훼 집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특히 이사야 말씀에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산 거기에 세워진 성전 하나님의 집 그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 돌, 모퉁이 돌 그리고 연합된 많은 지체들이 살아있는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죠. 말세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세워질 성전은 야훼만이 계시고 머릿돌과 모퉁이 돌은 아들로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몸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한 목자. 어떤 양떼가 참된 목자를 만난 자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는 야훼밖에 없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진짜로 우리를 위하여서
육체를 입으시고 자기 육체를 우리의 제물로 주신 특히 하나님이시자 어린 양이 되신 목자, 그분이 바로 유일한 야훼이시라는 겁니다. 야훼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 연합된 하나님의 집이시고 우리 안에 삼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유일하신 목자 야훼이시고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겉사람을 버리신 어린 양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사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로서 영입니다. 감사합니다.